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신 그것을 이제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그들에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말씀을 31장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주 전에 토요일 말씀이 이 31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브살레를 부르시고 그 만들 수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물건들,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뵐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 물건들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을 직접 만들면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으신 3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브살레를 부르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은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때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반복할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고 그들의 죄를 또 사함을 일시적이지만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브살레를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를 지명하신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였을까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스러운 장소인 성소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 위에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죄짓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신학교에 처음 가게 되면은 너는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논쟁도 많이 하게 되었던 게 저의 이제 예전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을 교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은 정말 오류가 없구나라는 확신이 제 안에 생겨났을 때부터 더 말씀이 감사해지고 더 말씀이 가까워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두 명의 공동 저자가 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인간의 저자이신데 인간 저자가 이 성경을 써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른 말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쓰게 보호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들, 말씀을 쓴다거나 아니면 지금 성막을 만든다거나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영이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고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은 교회 밖에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에 정말 저의 능력이나 한계를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그때 조금만 더 하나님 의지할 걸,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늘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살렐과 같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오늘 나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부살렐 가운데에서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고안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33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안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술로 이 물건들을 만들 수 있지라는 고민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거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아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를 존중하다, 리스펙트하다, 그다음에 동시에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다,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살렐로 하여금 기술을 고안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단어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더 고안하고 고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저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담임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은 참 늘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교회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는 공간 하나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중에 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제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공간들, 아니면 어떤 단점들, 좀 보완하면 좋을 것들을 이렇게 집어내시고 저거를 좀 치우자, 아니면 저걸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와, 목사님 저것까지 보셨구나라는 이야기를 저와 이제 주로 장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더 섬기고 교회를 더 섬기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늘 고안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목사님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안을 하고 정말 생각을 하고 더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에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헌금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그것을 또 해결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너무나 기쁨으로 그 작은 일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 작은 물건 하나하나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고안하고 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이 아침에 상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오홀리압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제 그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방법들, 그것이 단순히 손으로 하는 노동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행해졌다. 정교한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행해지게 되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지혜로운 마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것을 전하는 일, 그것을 제자 삼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이 예배드리는 태도와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무너졌던 그런 작은 일상들을 다시 세워가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던 본문인데요. 시편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시편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이 뭐냐면 제 안에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또 어린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이제 영적인 자녀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쳤듯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실제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야 되는지를 우리가 작은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작은 물건들을 또 가르치기 위한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서 더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그런 유산들을 물려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1절과 2절처럼 많은 조력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함께 살펴보시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동역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우리의 조력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하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도 하지만 너희가 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필요한 비용을 백성들이 예물로 바치고 그것을 충당하라 말씀하였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이어서 계속 매일매일 그 예물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것이 감당이 안 될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냐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본분을 알고 그 본분을 따라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부터 살펴보시면요. 5, 6, 7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브살렐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이 절로 나오는 7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명자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들이 받은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소에 있는 물건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예물이 재물이 넘쳐나게 되니까, 그 예산이 넘쳐나게 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모세는 더 이상 예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헌금이 많이 거치고 그 예산이 많을 때에 사실 그것을 관리하다가 너무나 힘을 많이 빼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정말 이 모세와 같이, 모세의 경우에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들의 사명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20대 때 많은 단기 선교를 나름 여름 방학이 되면은 이제 단기 선교를 한 번씩은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도 몇 군데 갔었고요. 또 해외로도 몇 군데 갔었는데, 이제 주로 저는 이제 따라가는 입장에서 20대 초중반에는 많이 갔었는데요. 제가 2번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단기 선교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그 그룹은 뭐냐면,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하나도 전하지 않는, 우리는 이들을 섬겨주고 이 가난한 동네에 와서 이들에게 이 건물을 세워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이들과 친해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는 그런 곳에 이제 그런 팀과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었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기회가 돼서 다른 교회의 다른 팀하고 했더니 여기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전하다가 7박 8일 동안 복음만 전하다가 오는 그런 선교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뭐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틀리냐 그것을 이 시간에 이야기 드릴 수도 없고 제 생각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험한 것이 뭐냐면, 정말 너무나 빡빡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들었지만 그것에 집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런 멤버들 안에 마음속에 부흥이 크게 일어났던, 그런 불길과 같은 부흥이 일어났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것이, 역시 우리가 선교를 나가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다른 어찌 보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는 부차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곳 가운데에 오늘 모세가 있는 재료들을 다 돌려보내고 더 이상 헌납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일들이 집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브살렐과 또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에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고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거로 말미암아 더 제자 삼는 일에 힘쓰고, 또한 본분을 지켜서 집중해서 사역하는 그런 집중력을 보였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 무엇을 더 드릴지,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드릴지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제자 삼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들의 본분에 집중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